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야,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구나.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 떨어지지 않는 북한에는 스데반과 같은 일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거나 죽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붙잡은 복음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의 사건 속에서 담겨 있는 교훈은요, 순교보다도 훨씬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우리들을 강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기 전에 아주 긴 설교를 했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6장 전체를 보면 스데반의 긴 설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당시 기독교 복음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고 또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고 지금 고발당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스데반은 누가 율법을 어겼다는 말이냐라고 되물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는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이 구원자라고 믿은 모세도요, 처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언제나 율법을 거스린 사람들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스데반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세가 예언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성전에 대하여서도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거나 그리고 무시하는 사실을 아주 큰 범죄로 여겼습니다. 스데반은 이에 대해서 광야에서 성전 역할을 하였던 이 장막은 이동하는 것이었음을 이 스데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건물을 우상처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곳에, 사람이 지은 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전의 건물을 우상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정면으로 스데반은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따르는 내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성전의 건물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대신함으로써,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처럼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당시에 정말 아예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십자가의 복음으로 정면 돌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 때문에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죠.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보호해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죽게 내버려 두셨는지 참 모르겠다.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를 잘못해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은 너무나도 설교를 잘했습니다. 너무나 지금 같으면 명설교를 한 것이었죠. 꼭 해야 할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스데반을 그렇다면 지켜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내가 지금 그 현장에 있었다면 더욱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스데반의 가족이나 그리고 성도들도 똑같은 그러한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비통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앞서에 설교한 후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목회자로서 너무나 부럽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5,000명이나 회개를 하였다니요. 네. 근데 이에 비해서 스데반요,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설교하고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셨습니다. 여러분, 통곡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히브리서 이 말씀에 우리 주님이 그냥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가 아니라 통곡하셨다라는 것에, 눈물로 하셨다는 것에 정말 주님의 그 모습만 상상이 돼도 저도 눈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라고 믿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신 것이 최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온 인류가 살 길이 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 스데반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는 모습을 살펴보면요, 누가 떠오르냐?
예수님의 그 죽음과 연상이 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요, 또 자기를 죽이는 자들, 그 죽이는 자들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라고까지 빕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죽음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스데반이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죽는 영광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스데반 혼자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고 그 영광을 보게 하셨고요, 내려다보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이 스데반은 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 7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은 스데반을 위하여서 완벽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가요, 스데반에게는 순교의 사명을 주신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순교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무병장수하다가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편안하게 죽는 것이 또 복이다, 또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면, 정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면 순교의 자리에서 나도 죽기를 원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사모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스데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 스데반에게 손을 얹고,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이고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이렇게 위로하실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에게 우리는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존경의 대상으로, 그리고 부러움의 대상으로 그 스데반을 한동안 말없이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요? 천국에 다 가실 거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에게 누구나 다 부러워하고 존경을 표하겠습니다. 표시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셨던 것인데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스데반에게 스데반에게 순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언제나 최선이야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나면요, 우리는 세상을 얼마나 강하게 살아가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확한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최선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베드로요, 언제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그 말고의 종의 길을 베어버립니다. 그는 칼을 휘두르면서라도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막아보려고 했죠. 베드로는 무기력하게 붙잡혀가는 그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냥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 그 허락하심의 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그래서 그 죽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요. 부활에 대한 약속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베드로는 최선이다라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비밀을 정확히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요, 내가 죽는 것의 핵심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요, 예수로 살고가 초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예수로 사는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요, 내게 십자가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다라고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강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복음을 받게 하셨다면 지금 이미 선교의 완성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칼과 총을 들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 죽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내세우시고요, 그리고 어느 민족, 어느 족속에게나 들여보내 주십니다. 만약에 그 복음을 또한 거부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끝까지, 언제까지, 영원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오니까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전도자를 핍박받게도 하시고요, 순교하게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래서 설교를 할 때요,
유대 종교자들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합니다. 말씀해 보면 마음에 찔렸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스데반의 지적이 옳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그 말이 옳다는 것에 전제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찔려도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같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에 찔려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똑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마음이 찔렸지만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정말 스데반이 옳은 말을 했다라는 것인데,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또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순교하도록 그냥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세.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메시지를 주셨을 때요, 내가 길을 막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최악의 경우는요, 회개할 메시지를 주셨을 때 오히려 내가 반발하는 것, 이것이 정말 무섭고 두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백전백승하는 싸움의 기술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논쟁할 때에 항상 이기는 법을 알려 주었는데요, 상대방의 그 약점 하나를 잡고요, 상대방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의 약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날 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내게 소리 질러? 왜 내게 소리 지르는데? 왜 내게 소리 지르는데? 이 말만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싸움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말만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소리 지르는데? 왜 나한테 그러는데? 왜 나한테 그래? 계속 그 말만 반복하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처럼 악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데요, 순교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그런데 순교하게 두실지라도 복음의 그 전파를 포기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죽을 때에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사울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단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 준비시킨 사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요. 스데반이 죽는 장면에서 그래서 이 바로 사울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결코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교의 자리에 사울이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을 회심시켜서 스데반의 사역을 이 바울이 이어가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요, 그래서 전 세계 이방인으로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22세기의 복음의 최고의 전도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스데반의 설교가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의 사명은요, 그냥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그 닮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사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울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고 큰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정확히 알게 되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우리가 최선으로 최고야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패배하는 것 같죠. 순종이 어떻게 보면 패배인 것 같습니다. 다 꺾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최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차라리 실패하는 편을 택해야겠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사람들 역시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최선이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욥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는 왜 이러한 시험을 오는지 욥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마귀의 시험으로 재산과 그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인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고백,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었고요, 자녀 다 잃었고요, 그리고 내 몸에는 심한 피부병까지, 기가 조각을 피를 날 때까지 끌고도 그 간지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 너무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래서 그 밑바탕에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최선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윗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너무나도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때 다윗은 여러분 예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다윗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건축할 준비는 다 갖추어져 있어도 자신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하시니 자신은 그 말에 예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실 때요, 어려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건 너무나 대단한 일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정말 순종하는 거 대단한 용기이며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금식하며 그러면서 주위에서 걱정할 정도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죠.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도망갈 때 그 시므이가 쫓아와서 다윗을 욕의 욕을 다 했을 때 다윗을 쫓아갔던 군사들이 임금이여 저 욕하는 저 시므이를 말만 하시면 당장 가서 칼로 베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도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욕을 먹으리라. 내가 욕을 먹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있습니다. 요셉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을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말 것도 없었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고 비전이 있고 헌신이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최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짧지도 길지도 않는 저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도 저도 깨달은 것이요, 또 하나님 이 시간까지 살아오는 동안 깨닫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 그 당시에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면 꼭 최선인 것 같지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포기해야 하고 소원과 계획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나면 항상 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그래서 오직 예수로 내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언제나 최선이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오늘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앞이 캄캄해하는 사람에게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여주실 것인데요,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또한 사람들에게도 너의 그 연약한 무릎을 굳게 펴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꼭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언제나 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언제나 최고다. 이 믿음을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이다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는 신앙 지키고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에 피택자 교육이 소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고 김점세 장로님 위로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누리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같이 가실 분은 교회에서 7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이다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